이 땅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수많은 방해거리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인데 이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극히 평범한 비유 같은데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모르고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만큼 가장 기본적이고 너무나 소중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어느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는데 그 씨앗이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져서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길가의 밭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그것을 보고 와서 그 씨앗을 그냥 쪼아 먹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이 흙이 얕으니까 금방 싹이 나는 거예요. 금방 싹이 나고 야 정말 저거 잘 자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 밑에 이제 바위가 있다 보니까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칠 때에는 그 뿌리가 말라 죽어버려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 가시밭은 무엇입니까?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가시 넝쿨들이 많이 자라다 보니까 이 씨앗이 숨을 쉴 수도 없고 자랄 수 없어서 결국에는 숨이 막혀서 죽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옥토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좋은 맛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서 30배, 60배 열매를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수많은 방해거리가 있고 사단이 방해하지만 그 말씀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말씀을 방해합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방해 공작을 펼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말씀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이 비유의 내용은 알겠지만 비유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귀가 열려 있지요. 그런데 귀는 열려 있는데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쭉 보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귀를 딱 닫아놓은 분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눈이 감긴 거 보면 압니다. 눈이 감기면 귀도 막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귀를 막아버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길가의 밭과 같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밤에 몇 시쯤에 주무십니까? 간만에 늦게 자야지 라고 1시, 2시 돼갖고 자면 이 시간에 엄청나게 졸리거든요. 그럼 매주마다 눈 감고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는 말씀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치 길가의 밭과 같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게 길가의 밭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일을 행한다고요? 사단이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내 귀를 막아서 못 듣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서 못 듣게 하고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이게 길가의 밭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돌짝밭이 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고 은혜 받는다고 막 그럽니다. 야, 오늘 은혜 받았어. 너무너무 행복해. 야,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있어. 그리고 돌아갔는데 어려움이 다가와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포기하고 내가 편한 길을 걸어갈 것이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박해가 있고 핍박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할 때 기꺼이 말씀을 포기하는 것이 이 돌짝밭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우리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말씀대로 사는 거 내가 포기할래, 그냥 은혜 받은 걸 족할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돌밭의 마음이에요.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열매가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 가시밭의 마음인데, 이 말씀의 은혜는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땐 좋은데 집에 돌아가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니까 나를 짓누르는 너무 염려, 근심, 걱정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내 마음에 꽉 밀려들면서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나 큰 짐이 나를 눌러버리니까 그 속에서 말씀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거기에 짓눌려 살다 보니까 결국에 말씀의 열매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 자체가 들려지지 않도록 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외부적인 공격이에요. 외부적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건데, 그것이 박해와 핍박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외부적으로 몰려오는 것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내부적인 공격이에요.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내 마음속에 일으키고 생각을 갖게 하고 그런 감정을 일으켜서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말씀의 사람이 아닌 근심, 걱정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과 관계없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의 열매가 없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공격이 어떤 한 사람,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공격은 올 수 있고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말씀 때문에 갈등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이냐 세상이냐, 말씀이냐 편리함이냐, 그런 갈등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공격을 합니다. 어떤 순간에 세상이 그렇게 커 보이고 세상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말씀을 포기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말씀을 포기하고 타협하면 내가 더 많은 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욕심 때문에 말씀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고난과 아픔과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감내하면서, 정말 이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말씀 때문에 내가 고난을 감수하겠다,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내가 감수하겠다, 말씀 때문에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좀 더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영광과 그 편리함과 그 편안함을 포기하고 말씀 때문에 고난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단이 이처럼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살지 못하도록 공격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없고 말씀은 우리를 바꾸지 못하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못한다면 사단은 그 말씀에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말씀 실컷 들어, 말씀대로 살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박해와 세상의 핍박으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알고 있어요.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두려워 떤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떱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하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그런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 속에서 정말 나름대로 갈등하면서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뭐 이런 죄 지으면 어때? 나만 짓는 것도 아니고 아마 다른 사람 다 지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있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두려워 떤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의 비유가 또 나오는데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 비유. 겨자씨는 이게 모래알 만큼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정말 제대로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서 제대로 자라게 되어지면은 한 2m, 3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마치 나무와 같이 자라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되어집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라고 주님이 얘기하셔요. 우리가 들을 때는 이 말씀이 뭐 내 안에 무슨 역사를 일으킬까, 이 말씀이 내게 무슨 은혜를 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기만 하면, 그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받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자라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진짜 그 사람 맞아? 저 사람이 그 사람 맞아?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방해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는 것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어져요. 죄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 영생을 얻는 방법, 천국 가는 방법, 이것들을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구원의 문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든지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방해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죠. 우리가 육적인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참 좋은 사람인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많은 상처 아픔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래요. 근데 그 아픔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신과 간다고 해서 치료되어지고 상담받는 치료되어질까요? 아니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치료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외 날쌘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 있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합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요. 망해야 될 죄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갈 그 인생이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단이 알아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기대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들어야 되니까 듣고 읽어야 되니까 읽고 들으면 듣나 보다라고 하지만 사단은 저 말씀이 저 사람에게 들어가면 저거 변할 텐데 저거 변할 텐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변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지를 깊이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이 그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방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돌배작밭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지만 대부분의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그냥 둡니까?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앗을 뿌리고 봄에 거두는데 씨앗 한번 딱 뿌려놓고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열매가 맺어지겠지 그렇게 내버려둔 농부는 없어요.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 씨앗을 돌아보죠. 물을 대주고 그리고 김을 매주고 어떻게든지 이 씨앗이 잘 자라서 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는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심으실 때는 그 말씀이 자라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가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씨앗을 심는 자가 있고 그리고 물을 주는 자가 있고 가꾸는 자가 있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으셨으면 반드시 그 말씀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체험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간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말씀밖에 없어 말씀이 최고야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누가 이제 카톡으로 어느 집사님이 글을 하나 보냈어요. 목사님 참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막 힘들어서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는 그 가운데 내가 교만했구나라는 생각을 한쪽으로 가지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정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욥기의 성경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정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보내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마치 사단이 환경으로 박해하고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말씀 붙들고 살아가니까 힘을 얻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맞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구나 하나님 그 말씀을 그렇게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샘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말씀의 열매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의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좋은데 내가 더 말씀을 사모해야지, 더 말씀을 들어야지, 더 말씀을 읽어야지, 더 말씀을 공부해야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켜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진짜 달라졌어, 사람이 바뀌었어, 천국을 사는 것 같아, 이런 고백, 이런 간증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방해를 이기고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가치를 알게 하십니다.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가 5,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다음 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다 떠나가거든요. 그때 제자들만 남았을 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진리의 말씀이
죽게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너희가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의 가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실 때는 먼저 이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지를 알게 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그냥 사도 요한은 다른 얘기 안 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이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아도 이 말씀만 붙들고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장로님이 기도해 주실 때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이 뭐 붙들고 살아갑니까?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성경책 가질 수가 없어서 정말 종에다, 작은 종에다 그 성경 구절 몇 가지 100개 쓰면서 그거 붙들고 그거 외우면서 살아가는 그들 왜 그래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정말 가장 가치가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성경이 몇 권씩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안 읽잖아요. 왜요? 이 말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아시는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제 가을에 추수하고 봄에 다시 씨앗을 뿌리고 모를 심기 위해서는 농부들이 무엇합니까? 쟁기로 논을 갈아엎죠. 밭을 갈아엎죠. 갈아엎지 않고는 그 딱딱한 곳에서 씨앗이 뿌려질 수가 없어요. 마치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밭 같은 것을 완전히 뒤엎어서 옥토가 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세상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운이 막혀서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따로 세상 따로, 그죠?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젖어버렸어요. 그걸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그걸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울을 봐야 네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알지 않느냐.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 비난합니다. 야, 그 얼굴이 그게 뭐냐, 좀 씻어라. 근데 내 얼굴은 더 꺼먹고 더 더러워.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봐야 내 삶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나를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뒤집어 엎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고 새 마음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 자라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성령으로 감동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조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저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노안이 오는데 흐리면 글씨가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밝으면 글씨가 보여요.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셔야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어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먼저 밭을 갈아엎죠. 그죠? 갈아엎어요. 그 다음에 씨앗을 거기다가 이제 뿌리잖아요. 또 모를 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것만 심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매일같이 뭐를 줘야 됩니까? 물을 줘야 되죠. 그죠? 물이 없으면 자랄 수 없죠. 특히 논 같은 데는 물이 항상 이렇게 차 있어야 그래야 자라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자라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물이 넘쳐 흘러야 돼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촉촉히 젖어 있을 때 그 땅에서 씨앗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지 메마른
마음이 되어지면, 메마른 마음이 되어지면 결코 우리 안에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한번 회개하고 뒤집어 엎는다고 해서 끝까지 가을까지 그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물을 줘야 합니다. 물을 줘야 합니다. 물이 거기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그 말씀이 풍성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놀라운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질 때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말씀의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인간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세상이, 사단이 너희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매 맺게 하겠다. 열매 맺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가 풍성해지고 삶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